제시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네 번째 장비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고대 병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전투 장비였습니다. 방패는 병사들의 몸을 향하여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또 창이나 칼로부터 그들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병사들의 경우 그들의 방패는 보통 길고 또 튼튼한 나무 위에 가죽과 쇠로 입혔습니다. 이 가죽과 쇠는 특히 불붙는 화살이 우리의 몸에, 병사들의 몸에 닿을 경우 사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 불이 꺼지도록, 불화살의 불이 전소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그런 방패였습니다. 전투에 임한 병사들은 특별히 자신의 몸 또는 모든 전투 장비보다 앞에 이 방패를 두었고, 이 방패를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손에 꽉 쥐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단어, 두 개의 단어, 방패를 앞에 두다라고 하는 단어와 손에 꼭 붙들고 쥐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화살은 주로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살상용 무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쉽게 꺼지지 않는 불까지 장착한 불화살은 당시의 미사일과 같은, 지금의 미사일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살상용 무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자들, 특히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바로 이 무시무시한 불화살을 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화살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는 바울이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성숙한 믿음 또 자라가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믿음은 저절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숙이나 또는 믿음이 자라가려면 온갖 거짓된 유혹으로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것을 성숙한 믿음, 자라가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일에 이 거짓된 유혹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이겨내야만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라가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징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을 담은 각종 미혹의 말들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잘못된 길로 유혹하며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거짓 교훈과 유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임한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악한 자들의 미혹된 말을 막아내는 그런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살이나 불화살은 칼이나 창보다 작고 그리고 가볍습니다. 또한 이 화살을 쏘는 병사들은 한두 발의 화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발의 화살을 지니고 다닙니다. 계속해서 화살이 떨어질 때까지 이 화살을 쏘죠.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창이나 칼로 생명을 위협하지만 또 뒤에서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화살이나 불화살을 사용해서 적들에게 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안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갖고 있는 장점 또는 불화살이 갖고 있는 장점을 생각할 때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된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네, 그냥 무시하면 되네 라고 피해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별것 아니다고 외면할 일도 아닌 것이, 이 수없이 날아드는 이 불화살에 심장이나 또는 머리를 맞게 된 경우는 생명이 위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할 만한 것은 결단코 아니기 때문에 한 발의 화살도 맞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신의 몸 앞에 이 방패를 두고 완전히 차단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칼이나 창도 문제가 되지만 이 화살에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숨어서 계속 화살을 쏘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그리고 큰 방패가 필요한 것처럼, 성도들은 악한 이 미혹된 영들이 쏘아대는 언제 끝날 줄 알 수 없는 이 거짓된 가르침 또는 이 미혹된 말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야 되는, 나를 지켜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패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공격해 오는 칼이나 창도 그렇지만 또 날아드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고안된 그런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방어로만 쓰이지 않는 이유는, 이 날아드는 화살이 언제까지 화살이 날아들지는 않을 겁니다. 또 앞에서 칼이나 창을 휘두를 때 언제까지나 방패로 막고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한 손에는 방패를 들었다면 또 한 손에는 칼이나 짧은 창을 들고 때를 기다릴 겁니다. 공격한다는 얘기겠죠. 막기만 하는 것이,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어의 때를 기다렸다가 공격의 때를 찾고 공격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어용 무기만이 아니라 공격의 때를 기다리는, 더불어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없이 날아드는 불화살처럼 이 온갖 거짓된 가르침이나 미혹이나 유혹 등을 통해서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또 별것 아니다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자멸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 그들로부터 우리가 언제까지나 막아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자승력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 거짓된 가르침이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이나 미혹이나 유혹이 왔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차단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믿음이 그들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견고한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길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제대로 성도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보호하고 다음 공격을 위한 준비 시간을 벌어주는 필수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그런 숙제 아닌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의정부에 가끔 갈 때마다 의정부에서 처음 원두 커피를 시작하게 된 그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전히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워낙 이분이 착해서 거절하거나 목사님 그런 얘기는 그만하세요 라고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이야기하면 또 다 받아요. 다 받고
근데 그것이 벌써 20년 이상이 흘렀어요. 때로는 강하게도 말을 해보고, 때로는 협박 아닌 협박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교회의 발을 디디기가 어려울까? 믿기만 하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온전히 믿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결국 쉽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일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지만, 저들의 믿음이 잘 자라가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이어가려면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점도 앞으로부터 계속 강조해야 했던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산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